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는데 우리가 처음 전도함을 받고 예수 믿고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뒤 우리가 믿음 생활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 속에서 성장해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가는 신앙의 성숙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겼고, 또 그래서 교회도 출석하고, 교회 주일 예배도 출석하고,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출석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다 보니까 또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몰랐던 것도 하나씩 둘씩 알아가다 보니 너무 영적인 재미가 솔솔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봉사도 하게 되어지고, 또 침례도 받고, 남녀 선교에서 구역 모임에서 참가하고, 교회 여기저기에서 참가해서 봉사도 하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지요. 우리 신앙에서 성장만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해 나갈 때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고 인격이 쌓아져 나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신앙에 성숙해 나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시고 성숙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에 매진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열정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뭘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성숙해져서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신앙에 성장하면서 더불어 나아가는 것은 신앙에 무엇해져야 되는 거 아니?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얘기하는 걸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어디에?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닮을 수가 있고 예수님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부족하고 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까지 어떻게 도달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 말하기를 우리가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져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믿음이 주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아직까지 옛사람, 옛자가 죽지 못한 부분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자가 깨지고 부스러지고 파스러져서 주님만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좀 집중하면 그 말이 들려요. 근데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기 있어서 딱딱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되면 안 들려요. 근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셔서 에스겔서 11장 한 번만 좀 띄워주실 수 있는 모르겠네요. 준비가 되셨는지. 에스겔서 11장 19절 기억이 그렇긴데 한번 띄워주면 준비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아니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려지는 것.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옛날 성경에 단단한 마음이라는데, 예.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그러니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한번 20절 이어서 계속 좀 보여주면,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그러니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오늘 오후 예배에 드리시는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하기에 합당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단단한 마음이 아니고 딱딱한 마음이 아니고요, 굳은 마음이 아니고 살처럼 좀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주의 말씀이 받아질 때 좀 받아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성숙한 모습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어떻게 하는 모습이 조금 성장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다 보면 또 좀 사실은 좀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연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져야 되는 거 아니? 성숙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성숙해 나가자. 성경 속에서 성숙해 나가야 있는 모습, 인물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성숙된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숙한 모습이었는가 하니, 구약 인물 중에 예수님의 성품, 주님의 그림자를 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님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삭이 주님은 아니고 그림자의 모습, 예표의 모습, 구약이니까, 신약 성경이 아니니까, 구약 성경이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 예표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삭을 바라볼 때 샘플이 되고 귀한 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삭에게서 성숙한 우리의 성품을 본받아야 할 것은 뭐인가 하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서 22장에 보게 되시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모리아산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사건이 2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기슭에서 도착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야 이삭아, 번제의 나무를 네가 짊어져라.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 위에 올라갑니다. 이때 이삭이 이상해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차마 너를 바쳐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를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뚝뚝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시죠. 이삭은 이해가 안 되죠. 그 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소데스까, 언더스탠 이런 식으로 이해됐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묻고 싶고 따지고 싶은 얘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성경 이야기 줄거리 속에서 이삭은 묵묵히 따라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뭘 짊어지고? 번제할 나무를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번제할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모리아 산기슭에 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묵묵히 단을 삼고 나무를 벌려놓고 쌓아놓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겠다고 결박하고 이삭을 갖다가 올려놓을 때, 아들 이삭이라고 그 아이들이 무슨 지금 돌 지나지 않은 무슨 애기입니까? 이렇게 전후 이렇게 따져보니까 아마 이삭이 25세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보여요. 학자 요스퍼스에 의하면 이때 나이가 25세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125세겠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이때는 한번 좀 우리 상상의 날개를 좀 펴야 돼요. 125세의 어르신과
25세, 20대 젊은 청년과의 얘기예요. 아버지 지금 치매에 걸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묻고 지금 나를 번점을 이렇게 얘기하실 거 이거예요. 그리고 묶으려고 할 때 어르신 125세 어르신은 묶으려고 할 때 순순히 내놓지 않냐고 에이 하면 다 풀릴 거예요. 힘이 더 셀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말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아마 눈을 감았겠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순간 속에 이 이삭은 철저한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순종, 성숙한 사람이 성순종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인간의 순종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높이기 전에 이삭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삭이 아무 말 없이 순종이 나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 믿음 생활하는,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야 돼요. 이해가 안 돼. 왜 당신 그러셔? 이건 일리가 있지 않소. 당신 잘못했어. 뭐 이렇게 따지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우리들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요. 왜 나만 이런 일을 하게 하느냐고, 나만 이 굳은 일만 하게 하느냐고. 근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순종해 나갈 때 우리 믿음이 성숙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바락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꾸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왜 이렇게 드리고 있는지, 왜 자기가 제물이 되어져야 하는지, 그래서 왜 제물이 되어서 이삭이 죽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상황이 아니죠. 아버지 뜻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어야만이 이 순간에도 이삭처럼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삭이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삭은 우리가 똑같은 히브리서 기자에서 똑같은 육종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 그렇게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그렇게 치부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삭은 지금 생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죽고 불순종하면 사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순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야지만이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이 순종하기에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렵고요,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개척교회였었죠. 아주 개척 당시에 성만찬, 주의 만찬식 그릇이요, 떡을 놓고 포도주 잔을 놓는 그릇이요, 이 그릇을 놓는데 이걸 우리 교회에서 좀 마련해야 만찬식도 그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이 성찬기를 준비하실 분 있으시면 한번 좀 손드시오, 한번 합시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시는 성찬기가 그분이 기증가 있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게 끝이에요. 그 얘기가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다른 분이 제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자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한테 손을 들으려고 하는데 목까지 나왔는데 감당기 어려워가지고 둘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평생 후회된다는 거예요. 안목에 그 집사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그걸 내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걸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간 가운데 몇 번씩 제게 이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좋은 것이면 뭐 다른 것도 하시면 되지요. 나는 그렇게 쉽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당시의 마음이 그렇게 그게 고귀하고 귀한 것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걸 놓쳤다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면 마음으로 감동이 되는데 이걸 감당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즘 성찬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보면 가격대가 뭐 비슷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 당시 그 성찬기 그게 좀 어려웠죠, 감당하기. 여러분, 성숙하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이 이삭의 모습 보십시오. 세 번째 보면
우리가 순종해 나가고 교회 생활 해 나갈 때요,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그 딴 데 내가 없다 해서, 돈은 없을 수 있지만 없다고 해요.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자존심도 없는 줄 아냐고 한번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이삭은 지금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면 다요? 나한테 이만저만 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이만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너가 재물이 이래야 된다, 얘기도 하고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말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 이 이야기 따지기 전에요,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아요. 의논도 하지 않냐고? 이런 상황에서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요, 말이 순종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숙해져야만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믿음 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쌓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성장도 필요하지만, 성장하면서 우리는 무엇하자? 성숙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다른 말 하시는지 지금 가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자? 성숙해 나가자는 거예요.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믿음 생활 다른 거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의 인격을 다듬으면서 성숙된 모습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에서 또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4장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이삭의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볼 때 이삭을 통해서 좀 답답할 정도가 있어요. 아니, 나이가 지금 40이 됐는데 결혼하지 못했어요. 요즘 이렇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실 때까지, 지금 성경 시대이거든. 이 시대가 성경 시대니까 결혼 연령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요. 근데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맺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남들 같으면 벌써 여자들이 얻어서 살림을 차렸고, 주변에 가난한 여자들도 많았고, 주변에 이방 여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에 드는 여성 여럿을 아내로 맞을 수 있었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때를 기다렸던 그 시대 상황이에요. 24장,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네 낙타들이 오는지라 해요. 낙타들이 오는지라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제 결혼 정년기쯤 되신 우리 부모님 여러분, 근데 좀 결혼들 안 하고 있으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 답답한 마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에 대해 결혼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입니다. 근데 이삭은 말없이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기 신부감을 자기가 찾아도 됩니다. 자기가 살 거니까. 나이 40이면 여자 볼 줄 아는 나이가 지나도 지났겠죠. 그것도 아버지가 직접 골라주는 것도 아니고 아랫 사람 종을 시켜서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골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건데, 여기 말씀 보게 되시면 이삭은 어쨌든 우여곡절 속에 이 결혼 문제 속에서도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인내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인내하는 모습 속에서 성숙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요,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기다리는 것, 신앙의 성숙을 나가는 거죠. 성질 급한 내가 먼저 소리 지른다고 먼저 소리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성장하려면 우리 기다리고, 우리 주님이요 공생애를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할 때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능력을 보여달라는 청을 받았을 때, 그때 주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또 누가복음에도 인상적인 표현인데, 때가 이르매, 그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매 주님께 때를 기다리면 때로는 한적한 곳에 피하기도 하셨고, 또 요대 종교 지도자들과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맞서지도 않으셨고, 이제 때가 됐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음을 걷고 나가셨던 것이죠. 그 이삭의 모습과 주님의 모습, 주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고 언덕을 올라가셨던 모습이나
이삭은요 나무를 짊어지고 그 산에 뚝뚝 올라갔던 모습이나 또 인내하는 모습, 기다리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담기 원하고 주님 그 모든 거 배워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성숙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장된 모습,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나타나져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요 우리가 체면 때문에 가야 되고 입장 때문에 또 먹어야 되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 모습이요. 왜? 체면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 우리 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된 사람만이 그걸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참고 기다리려고 한다면 하루가 천년같이 길고 지루하지만 믿음으로 인하면 천년도 하루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숙된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때로는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렇게 외치고 그냥 또 나도 뭐 또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 그 피드백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는 데가 또 있어요. 많이 해요. 우리가 셀 모임 해가지고 서로 나누는데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 이해가 됐는지 알아들었는지 소화가 되어졌는지 이게 참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했던 것 서로 이렇게 그룹을 져서 함께 좀 나눴으면 하는 마음 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요. 성숙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삭은 기쁨과 은혜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직접 주어주셨는데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 얘기를 들은 90대 그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아들을 낳는다, 자녀를 낳는다라고 했더니 사라가 어떻게 돼요? 웃었잖아요.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참 기가 막히는 웃음이기도 하고 뭐 말이 안 된다는 웃음이기도 하고 하여간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겁니다. 90평생 아이가 없어서 무시당하기도 했고요. 나이가 90이니 이제 모두 포기하고 살아나가는 그런 인생. 이삭은 늘 아버지 어머님 품 안에 보면서 나중에 이삭이 출생되어서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무릎 앞에서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아마도 이삭 중심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내가 너에게 줬는데 나는 싹 잊어버리고 이삭만 하고 그러는구나 라고 해서 아마도 그 22장에 그런 시험을 한번 하시지 아니했었는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나갔던 아브라함이 이삭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고 그러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요, 그 모습 속에서 늘 이름의 뜻대로 이웃들에게 옆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요, 성숙한 사람은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요, 기쁨을 주고 은혜를 줄 수 있는 것,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26장 이하의 말씀 보면요, 이삭이 그랄에게 살 때 이삭이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면 우리 안만 파도 안 나오는데 저게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살아나가는데 가장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이삭이 이거 내 거다 라고 하니까 이삭은 순순히 내어줍니다. 다른 곳에서 이삭이 순순히 내주고 따라서 에색이라는 곳에 와서 자리를 잡고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옵니다. 그날 사람들이 이제는 우물을 파도 나오지 않는데 물이 나오니까 저들이 와서 자기 땅이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동합니다. 또 다른 곳 신나러 가서 우물을 파고 또 하니까 또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은 번번이 양보했고 그래서 우물을 그 땅 사람들에게 주었죠. 그럴 때 그들은 이삭 때문에 파도 나오지 않았던 우물들이 그 우물을 이삭 때문에 여럿을 얻게 되어졌어요. 여러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행복을 찾고 은혜를 찾고 기쁨을 찾았어요.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숙한 성도들은요, 우리 때문에 살 길을 저들이 찾고요,
우리 때문에 생명의 길로 찾고요, 우리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걸 몰랐는데,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말이요, 저분 만나서 예수님이 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기쁨을 주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것, 오늘 우리들이 성숙한 모습으로서, 이런 모습으로서 나를 통하여 저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고 복받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봐야 되거든요. 가장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 우리 때문에 참으로 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참 진리를 깨닫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주여, 주님, 나 때문에 제가 생명 얻고 기쁨 얻고 은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이 좀 성숙해 나가기 원합니다. 성숙한 성도들은요, 옆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영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삭처럼 본을 받아서 우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존심도 상하 어렵고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물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니 순종할 것을 배우면서 주님 인내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인격을 맺으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힘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예배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하시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